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결국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는데요.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만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들려 순종하는 것을 하였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알고 배운 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며 주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 하셨으니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힘든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엄태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 죄와 타협하거나 악에 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악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가정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버갱 카운티 장로교회가 주님의 축복 속에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개인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영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정직이들의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쓰임받는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매시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찬송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교회를 통해 이 쓰여지는 헌금을 통해 또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진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외롭게 싸우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모자람이 없도록 때에 맞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신이 개발됐고 공급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이제 몇 달 안에 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모두에게 차례가 돌아올 줄 믿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이제 곧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나 보내드린 카톡 메시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 지금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오늘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못 들어오신 분도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매 시간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셔도 은혜 받으실 수 있고요. 오전 10시 반 혹은 오후 8시 중에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모임이 온라인으로 또 있습니다. 사랑구역이 2시에, 믿음구역이 4시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나 예배 봉사위원들의 그곳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수정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예,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예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쓰여진 말씀 성령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함으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의 또 질병의 위험을 잘 극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똑같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존만 위해서 살지 말고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이 가장 빨리 자라요. 가장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기간에 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깊어지지 않으면 다른 때는 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이 코로나의 모든 이 파도는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갔을 때 그냥 우리가 처음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모습, 아니 그것보다 더 퇴보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그냥 생고생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면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 역경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과정을 보면 신앙의 이 성장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 4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어디까지 이르렀나,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면 그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새벽이 돼서 그물을 다 씻고 돌아가려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왔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시몬의 배에 앉아서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요단강가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종종 갔었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자리를 내어드렸고 집에 가는 대신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시간을 내질 않죠.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며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수술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려내고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을 살리고 아물게 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접하고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듣는 것 가지고는 충분할까요? 제가 볼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뉴스는 매일 듣잖아요. 읽거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매일 접하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결국 어느 쪽이 이길까요? 어느 쪽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우리를 끌어갈까요?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이 종이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께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성경 구절과 그거에 대한 한 1분 정도의 묵상을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리죠. 신청하신 분들만 보내드려요. 아침 묵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다 신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다 바쁜 줄 알지만 정 바쁘면 점심시간에 보셔도 돼요. 그런데 하루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그 내용을 읽고 생활하는 사람과 아예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한 지 2주 됐습니다. 저녁 8시 그 시간 피곤한 시간이죠. 밥 먹고 빨리 쉬었으면 좋은 시간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이거 마음 먹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시면 주일날 하루만 말씀을 들을 때는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거라면 수요일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두 다리로 서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훨씬 더 든든해지고 안정될 거예요. 말씀을 위해 시간을 내면 내가 더 바쁘고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덜 힘듭니다. 일주일에 1시간은 적은 투자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 얻는 것은 훨씬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먹어야 잘한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성장이다.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 전투적 자세가 될 때 오히려 덜 힘들어요. 그냥 아유 힘들다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러면 더 힘들어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내가 들은 것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벌써 이 두 번째 단계만 와도 믿음이 많이 자란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퍼스널 메시지로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 안 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어부들이 하는 상식에 어긋난 거였어요. 그 아침 시간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어부들은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 말을 그냥 일반 군중들에게 했다 그러면 뭐 고기잡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깊은데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면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데 이걸 오케이, 예스 그리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나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씀이네, 옛날에 하신 말씀이야 이럴 때는 내가 전혀 순종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에게 나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비로소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성경 말씀이 혹은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믿음이 필요해. 그런 귀가 필요해. 그렇게 들려야 우리는 그때부터 실천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 어떤 결정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주님 다 우리가 이미
시도해 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 시간에는 고기들이 거기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도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해가 가서 내 생각도 같아서 그래서 따라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건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동조, collaboration 아니면 협력, cooperation이라고 하죠. 그냥 동조나 협력만 해도 뭐 하나님이 나쁘지 않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조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위기 대처 능력이 가장 뛰어난 단체가 군대입니다. 군대는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와 명령 체제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상관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믿음이 떨어지고요. 믿음이 좋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거기서 그때 자라는 거예요. 순종의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른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손해는 못 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일수록 순종하고 나면 그만큼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고기가 잡혔을 때 2배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힌 적은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침 시간에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놀랐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기 힘든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밤새도록 수고해서 지칠대로 지쳤어요. 그물도 다 씻었어요. 이제 난 집에 가서 자야 돼. 근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힘들지? 지금 어렵지? 그래도 믿음밖에 없어.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따라와.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금년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각성의 단계예요. Stage of Awakening. 이거는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세례 요한이 정말이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강한 빛 앞에서 더러운 것이 드러나듯 우리의 죄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주님이 싫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I'm not worthy. I'm not worthy enough to stand before you.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해요.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 특송하신 내용처럼 너는 내게 갑자기 울컥하네. 너는 내게 어여쁘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죄의식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더럽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선한가요? 여러분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도토리가 커야 얼마나 크고 작아야 얼마나 작습니까? 저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을 좋아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하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쫓아냈습니까? 그래 너 오늘부터 하인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너는 여전히 귀한 내 아들이라 라고 받아주시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나는 형편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 내 죄는 내가 씻었어. 이미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사실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가 소명의 단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이에요. 여태까지는 내 육신의 빵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이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말을 읽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신학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베드로처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풀타임으로 하나님 사역자 된다 그러면 버스는 누가 운전하고 돈은 누가 벌고 쓰레기는 누가 치우고 여러분 드라이 클리너는 누가 합니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의 첫 번째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을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돼요.
내 비즈니스와 내 일, 내 꿈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24시간을 내놓으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의 100%를 다 내놓으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가 있어야 돼요. 손으로는 운전을 하고 있고 몸으로는 일을 하고 있고 입으로는 사람과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게 소명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다 멈춰! 그리고 일로 모여! 이제 나만 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일할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소명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면 행동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냥 다 멈추고 다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소명을 위해서 사세요. 그 소명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영원 구원과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는 게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만나는 손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버는 돈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육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주는 말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 부분만 충실히 감당하면 돼요. 소명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진짜 채워지고 행복해요. 그 전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산 거고 남보다 앞서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보람과 의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천국에 가면 이 일이 내가 상급받는 일이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아무것도 못한다, 저부터도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다시 생각하시자고요. 더 적극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분명히 이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할 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이 가지려고만 힘쓰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멋지게 쓰려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46장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4절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말씀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